저 집을 저에게 주시면 저 집을 제가 당신을 찬미하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두 번째 시간인데요. 구유에 대한 걸 한번 공부해보는, 강생의 신비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기도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함께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선하시고도 위대하시나이다. 누가 주님을 속속들이 알고 깨달을 수 있으리이까? 그리스도님, 주님을 알고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는 빛이시니 이 가난한 영혼에 한 가닥 빛살을 보내주시어 주님을 뵙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무한히 선하신 주님,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을 우러러 뵙게 하소서. 주님의 그 찬란한 광의를 조금 낮추시어 저의 눈이 주님을 우러러 뵙고 주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묵상하게 하소서. 저의 정신과 지력을 열어주시어 저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주님의 말씀을 맛들이고 올바로 알아듣게 하소서. 주님의 모든 말씀이 지으려 저를 비추어주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며 오로지 정의와 진리의 길을 거닐며 주님을 따르게 하리이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저의 주님, 저의 유일한 스승이시나이다. 주님 말씀하소서. 말씀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심을 아오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리이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묵상하고 실행하니 주님의 말씀에 생명과 기쁨, 평화와 행복이 있기 때문이나이다. 주님 말씀하소서. 저의 주님, 저의 스승이시여 오로지 주님의 말씀 듣기가 소원이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50주년 이제 저희 프라도 사제가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에 진출한 지 5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이 50주년을 기념할 수 있을까? 우리 신부님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안을 내서 이제 행사도 기획하고 이렇게 지내보자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50주년 맞아서 이제 슈브레 신부님의 글, 그러니까 슈브레 신부님이 쓰신 글 중에 아직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된 게 하나 있었어요. 물론 이제 조금 번역이 되어 있긴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번역이 안 된 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편지 글이 아직 번역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슈브레 신부님이 한 570편 정도 편지를 쓰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번역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50주년 맞아서 내년에는 50주년에는 우리 프라도 사제 창립자이신 슈브레 신부님 편지글을 번역하자. 이것도 하나의 이제 사업이 된 거죠. 한 570편 정도 되고 우리나라 번역해서 제가 페이지 수를 보니까 한 1000페이지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권 정도로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걸 번역하면서 제가 은총이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슈브레 신부님이 그 당신의 삶을 편지글을 통해서 너무 깊이 있게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이렇게 사셨구나. 그러니까 저는 번역을 하면서 저희가 배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지금 이제 생평의 도표, 슈브레 신부님께서 당신의 어떤 사제지의 이상을 적은 생평의 도표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완성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지글을 보면요. 특별히 슈브레 신부님이 편지글이 한 165편 정도, 570편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신학생들하고 신부들하고 수녀님들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이게 분량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편지를 쓰실 때 슈브레 신부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삶이 구유 십자가 감실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슈브레 신부님은 애초에 당신이 사제직을 시작하시면서부터 늘 이거를 화두에 두고 사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로 사는 거냐.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의 삶은 결국 구유 십자가 감실의 삶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늘 그렇게 편지를 쓰셨고, 그리고 당신이 이제 피정 가서도 늘 그 생각을 하셨던 거고, 그리고 나중에 누군가로부터 그 집을 얻었을 때, 생퐁의 그 집을 얻었을 때 거기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당신의 사제직의 이상을 적어 놓으신 거죠. 그 중에 한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슈브레 신부님이 신학생한테 보낸 편지였어요. 친애하는 형제이자 친구에게 나는 하느님께 기도드리고 주님의 가난을 연구하기 위하여 잠시 갈멜 수도원 신부님들과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요즘 복음서를 읽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이 얼마나 유효적절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으로 이 말씀을 실천에 옮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형제여, 이 훌륭한 복음서를 끊임없이 읽고 연구하여 거기에서 찾아난 것들을 실천하도록 합시다. 당신도 아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규칙입니다. 구유와 갈바리아와 감실, 이 세 가지는 주님의 부르심을 완전하게 이루도록 우리를 이끄는 길에 놓인 정거장입니다. 아직도 너무 뒤처져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그토록 많은 시간을 낭비해버린 나를 용서해 주십사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의 은총으로 가난과 죽음과 사랑의 길을 완전하게 가면서 그분을 따릅시다. 당신은 당신이 하는 기도와 묵상에 대해 말하였는데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에게는 묵주기도와 십자가의 길과 미사라는 쉽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잘하게 되면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구유와 갈바리아와 감실, 이 세 곳이야말로 당신이 항상 머물러서 묵상해야 하는 정거장입니다.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신비에 침숙해져서 이 신비가 마치 당신 자신의 것인 양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신분이나 옷이나 사업에 대하여 곧잘 말하는 사람들처럼 이 신비에 익숙하여지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슈브레 신부님은 구유와 감실, 구유와 십자가와 감실이라고 하는 것에 늘 어쩌면 당신의 어떤 묵상의 주제처럼 갖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편지를 쓰실 때마다 이 편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생들, 신부들, 그 다음에 수녀단에 보낼 때 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달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슈브레 신부님의 이 구유와 십자가 감실의 어떤 묵상이 아주 새롭고 특별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구유와 십자가 감실에 대해서는 많은 성인들과 많은 분들이 이미 얘기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브레 신부님이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분의 묵상 그리고 이분의 어떤 성찰이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그렇게 느끼게 됐던 것은 이분이 그 삶을 그대로 살아내신 거죠. 그냥 구유는 이거야, 갈바리아는 이거야, 감실은 이거야가 아니라, 그죠? 이거야가 아니라 정말 그거에 당신의 온 생애를 녹아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살아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유 십자가 감실의 어떤 이 슈브레 신부님의 영성의 핵심은 슈브레 신부님의 일생의 화두처럼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삶 안에서 우리 역시
기꺼이 그분을 따라갈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가 되는 지름길임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됩니다. 책 나오면 꼭 사세요. 네. 비쌀 겁니다. 2권이라. 아무튼 참 기특하죠. 네. 진짜 안식년에 세계 일주하기도 바쁜데 그죠? 그 와중에 시간 내서. 네. 자, 우리 3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로 보세요. 슈브리에 신부의 카리스마를 완성하기 위하여 완주해야 할 3가지 단계. 그러니까 구유 십자가 감실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슈브리에 신부님의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따르기인데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거쳐야 될 단계가 바로 이 단계다라고 하는 거죠. 슈브리에 신부는 상승하는 단계로서 다음 가지 설명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하는 완전함. 그러니까 보세요. 슈브리에 신부님도 사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이것은 결국 사제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완전함은 온전히 우리 주님의 삶의 3단계에 함축되어 있다. 바로 구유, 갈바리아, 감실이다. 뭐 갈바리아라고 할 수도 있고 십자가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구유, 십자가, 감실인 거죠. 구유는 내어줌과 가난의 정신을 통한 준비. 갈바리아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버린가 희생. 그리고 감실은 완전한 사랑 안에서의 성성의 완성이다. 그래서 슈브리에 신부에게 있어서 가난은 참다운 제자의 첫 번째 특징이고 고통은 2번째 특징이며 참다운 제자의 3번째 특징은 사랑과 자비다. 그러니까 구유, 십자가, 감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면 구유, 십자가, 감실은 장소인 거죠. 그죠? 구유, 십자가, 감실은 장소로서 이렇게 떠오르지만 그게 단지 장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덕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덕. 그래서 우리가 생퐁의 도표에 보면은 구유나 십자가나 감실이라고 하는 표현이 안 나온다 그랬죠. 덕으로 표현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유는 뭐요? 구유는 가난, 십자가는 죽음, 고통 혹은 죽음, 그 다음에 감실은 사랑. 이렇게 덕으로 표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유, 갈바리아 그리고 감실 혹은 또는 강생, 구속 그리고 성체. 이렇게 구유는 강생의 신비, 갈바리아는 구속의 신비, 감실은 성체 성세의 신비로 또 바꿀 수 있죠. 3 요소는 슈브리에 신부님의 영성과 강론의 중심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거는 슈브리에 신부님의 편지글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는 생퐁의 작은 집 벽위에 자신의 사제직에 대한 그리스도 주요한 생각을 적은 거죠.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생퐁의 도표라고 불렀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비의 주요한 세면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면은 구유 안에 계신 아기 예수로 특정지어지는 강생,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로 특정지어지는 구속, 성체로 특정되는 교회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구유에서 예수님은 인도하는 역할과 연결되고 갈바리아에서는 당신의 구속 사명과 그리고 감실에서는 당신의 사랑을 살리시는 연결로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적 이상을 그리스도의 신비의 주요한 세면에 비추어 요약할 생각을 한 사람은 슈브리에 신부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슈브리에 신부님이 고안해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독창성은 평생 동안 이 세면에 깊이 결합하여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파견받으신 분의 신비에 대한 이해를 유지해냈고 또 그렇게 살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슈브리에 신부님의 영성의 근본적인 생각, 지혜의 근본적인 구조가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유입니다. 구유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강생의 신비죠. 강생의 신비.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그죠?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그 표현에는 사실은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데 그 사람이 되셨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원어적인 표현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어, 그러니까 이제 히라버, 신학성서의 히라버적인 표현을 보면 사실은 사람이 되셨다는 표현은 맞지 않아요. 육이 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이 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육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거를 뭐라 그래요? 육화의 신비라고 얘기도 하죠. 육화. 그러니까 육이 됐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자, 여러분도 한번 하느님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표현과
말씀이 육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많이 달라요, 사실은. 저는 오히려 원문에 가까운 것이 하느님의 생각을 드러내는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육이 되셨다라고 하는 표현에는 뭐가 딱 떠올라요? 육이 됐다라고 하는 표현. 육은 뭐예요? 육. 사실은 고기, 미트죠, 미트, 고기, 육체, 고기. 사실은 육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에는 원어적인 표현에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 육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딱 뭐가 떠올라요? 그렇죠. 육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과 굉장히 깊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하나님의 신비를 더 가까이 우리한테 드러내는 거다라고. 뭐냐? 이미 요한복음사가는 요한복음 서두에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로고스 창가에서 이미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이미 성체성사에 대한 암시 또는 성체성사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미래적인 표현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사람이 되셔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표현보다는 말씀이 육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표현 안에 이미 성체성사에 대한 신비가 이미 우리한테 암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본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사람은 육하의 신비 안에, 다시 말하면 강생의 신비 안에 이미 성체 신비의 신비가 들어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강생의 신비 안에 이미 성체 성사의 신비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는 어떤 분은 강생의 신비는 성체 성사까지 연장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신 건데 그 육이 되어서 오신 그 말씀이 우리한테 어떻게 사시냐? 먹히는 방법으로 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곧 성체 성배의 신비랑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강생의 신비인 겁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구유는 가난한 아기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낮추시어 우리 가까이 오신 하느님을 뵙는 강생의 신비를 표현한다. 또한 강생의 신비는 스스로 낮추시어 가난하게 되신 하느님의 계시다. 그렇죠? 슈브리에 신부님은 구르동 신부에게 쓴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신부님의 마음을 움직인 아름다운 강생의 신비는 우리를 열정적으로 만들고 행동케 하는 참다운 기초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큰 동기입니다. 이 신비는 나로 하여금 하느님께 가난과 겸손을 구하게 하며 또한 주님의 거룩한 가난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본당 사모 활동에서 떠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건 회심의 내용인 거죠. 사실은 구르동 신부에는 이렇게 표현을 썼지만 구르동 신부의 마음을 움직인 그 신비는 곧 슈브리에 신부님의 마음을 움직인 신비였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856년 회심의 장소가 어디였어요? 구유 앞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강생의 신비가 슈브리에 신부님을 회심으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유, 강생의 신비를 어떻게 볼 것이냐?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난인데 어떤 가난이냐? 복음적 가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음을 따르는 겸손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생포의 도표에서도 가난하다고 겸손하다라는 그 표현을 쓰시죠. 그러니까 구유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덕은 이 두 덕입니다. 복음적 가난 그리고 복음을 따르는 겸손. 자, 보겠습니다. 먼저 복음적 가난입니다. 우리는 슈브리에 신부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나누고자 원했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고자 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의미에서 그의 개인적 가난함을 가난한 이들에 대한 분명한 사랑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그러니까 슈브리에 신부님이 왜 가난한 사람들을 선택하고 왜 가난하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뭐냐? 슈브리에 신부님에게 있어서 가난을 선택했던 이유는 당신이 본받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을 선택하셨기 때문인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난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들 진하게 칠해진 부분, 슈브리에 신부의 복음적 가난의 실현 안에서 첫 번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고 그분을 닮고자 하는 원이다라고. 그러니까 슈브레 신부님 왜 가난의 삶을 선택하시고 가난하게 되고자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슈브레 신부님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가 돼야 된다. 여러분이나 저나 왜 가난을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가난은 사실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구약성서, 그 다음에 신약성서를 보면 늘 나오는 것처럼 구약에 하느님의 축복을 받았다. 구약성서에 보면 하느님께 내가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뭐가 나오냐? 부가 나와요. 부. 내가 부자로 산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하나의 징표인. 그래서 가난은 추구할 대상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가난은 저주의 대상이었기, 저주받은 사람이 가난하게 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완전히 천지개벽을 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천지개벽이 되는 거예요. 아니다. 이제 가난은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신비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시대 이후에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난이 이제 추구해야 될 가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 저는 가난하게 태어나지 않았는데 그럼 저는 예수님을 따를 자격이 없는 겁니까? 그게 아닌 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금수저로 살았어도 우리는 가난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가난인 거죠. 그렇게 됐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난을 선택하셨던, 그래서 그런 어떤 당신의 어떤 삶의 방식으로 어떤 구유를 선택하시고 하느님의 말씀이 구유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만약에 하느님이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하느님은 다른 방법으로 당신 아들을 보내셨겠죠. 예를 들면 파라오의 아들로 당신 아들을 보내셨거나, 그죠? 아니면 어떤 위대한 사람의 아들로 하느님의 아들이 태어났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 요셉의 아들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하느님이 이미 가난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는 이제 가난이 뭡니까? 추구해야 될 대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거죠.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그렇게 존경하시는 그 이후, 예수님 이후에 누가 제일 존경받아요? 프란치스코 성인이 제일 존경받잖아요. 가난을 산 사람이 이제 존경을 받는 거예요. 저처럼 잘생기고 멋진 사람이 아니라. 반응이 왜 이래요? 너무 솔직한 거 아니에요? 가끔 사회생활하면 거짓말도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솔직해 우리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가난을 사는 사람이 제일 존경받는. 왜 존경받아요? 그 가난을 사는 사람이 누구를 많이 닮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네, 우리 교황님, 그죠? 교황님이 되셔서 260 몇 대 중에 아무도 프란치스코라는 교황명을 받질 않았어요. 여러분들 교황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자기가 닮고 싶은 성인을 이름을 갖는 겁니다. 제일 많이 이름이 불려진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 요한이 23세까지 있잖아. 요한 1대부터 23세까지 요한을 많이 선택했는데 최초로 추기경 명이 뭐였죠? 베를루스콘인가요? 아닌데? 베를루스콘이 아닌데. 아무튼, 그죠. 추기경 명은 다른 명이었잖아요.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러니까 제가 유다련인데 제가 교황이 되면 다른 이름을 갖는 거예요. 유다련이 아니라. 근데 그때 선택한 게 프란치스코였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재미있는 건 교황님은 그 누구도 프란치스코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우리 생각에는 프란치스코 200대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가난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가난 때문에 이제 가난이 그리스도교회에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가난이 이제 그리스도교회에서 추구해야 될 가난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 가난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교인들이 기꺼이 살아내야 될 가치인데, 명확하게 얘기하는 건 보세요. 이거는 그냥 가난이 아니라 어떤 가난이에요? 복음적 가난입니다. 복음적 가난. 복음적으로 가난을 선택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 머리글에서 우리에게 말씀이 사람이 되시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하면 좋은 어머니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처럼 되시어 세상으로 내려오셨다.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이 탄생에는 위대한 것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자존심이나 허영심을 만족시켜줄 만한 것, 영광스러운 것이 전혀 없죠. 오히려 모든 것이 하찮고 멸시당할 만하고 비천한 겁니다. 그리고 내버려진 세상의 찌꺼기, 거리의 쓰레기 같은 것일 뿐인 거죠. 그런데 바로 거기에 우리가 봐야 될 건 바로 거기에 영원한 말씀이 나십니다. 구유는 우리의 인성을 취하심으로써 자신을 비천하게 하신 가장 높으신 분의 낮추임의 장소이다. 놀라운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구유는 뭡니까? 신비인 거예요, 신비. 하느님이 말씀이 되셨는데 그 말씀이 되신 하느님이 선택한 장소가 구유라고 하는 건 신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3페이지. 슈브레 신부님은 로마 대성당의 웅장함. 그러니까 이제 우리 슈브레 신부님이 로마를 가신 이유도, 마지막에 가신 이유도 하나인 거예요. 슈브레 신부님 로마가 너무 좋아서 가신 게 아니라 로마에서 그 4명의 부제가 마지막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에 가신 거죠. 몸이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가셔서 이제 그 4명의 부제들한테 참다운 제자를 강의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의 대성당들을 방문하신 건데 그때 이렇게 쓰셨습니다. 로마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아름다움과 웅장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프라도 집의 작은 성당을 아직도 더 좋아하고 나의 작은 방을 더 좋아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좋으신 예수님을 더 잘 찾아볼 수 있고 마음도 더 편합니다. 나는 점점 더 확신합니다. 나는 권세 있는 이들에게 안성맞춤인 사람이 아니며 그 어떤 이들도 가난한 이들과 미소한 이들보다 더 내게 맞는 사람들이 없다고 점점 더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최고의 즐거움과 참된 행복을 발견합니다. 훌륭한 벽화에 오색이 가득한 크고 넓은 성당을 상상해 보십시오. 성당 천장을 포함해서 위에서 아래까지 신약 성서의 주제들을 표현하고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색깔로 1000명 이상의 주인공들을 그렸는데 이 성당은 세상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성 시스틴 성당을 표현하고 계신 거죠. 이 모든 것은 위험이 있고 어떤 종교도 이보다 더 웅장하고 찬란한 모습을 띠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좋으신 예수님의 구유를 바라보는 것을 더 좋아하고 좋으신 구세주의 외양간에 있는 기쁨을 간직하기 위하여 목동이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너무 여러분들 아마 그 로마 바티칸 저기 대성당 가보신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그 시즌 대성당 벽화로 유명한 거죠. 여러분 많이 아시는 천지창조 그림 있는 그 벽화인데 벽화가 아니라 천장화죠, 천장화. 거기는 고개를 이러고 다녀요. 나중에 목이 너무 아파요. 계속 이러고 다녀가고. 근데 뭐 엄청나. 저도 가봤지만 엄청납니다. 정말 그 당대 최고의 그죠? 당대 최고의 화가들이 그린 거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물론 만날 수 있죠. 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거기서도 예수님을 만나죠. 이렇게 멋진 그림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나죠. 근데 슈브레 신부님은 거기보다 오히려 프라도에 있는 구유 앞에서 예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러므로 슈브레 신부님의 가난함이 물질적 재산의 포기라는 고전적 의미를 담고 있다. 자,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고전적 의미에서 가난,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가난은 반드시 담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적 가난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물질적 가난을 뛰어넘을 수 있냐?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물질적으로도 가난해지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눔을 했던 것처럼 슈브레 신부님이 참다운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세상 재물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실천할 것들이 좀 있다 그랬었죠. 그것은 반드시 포함을 하는 겁니다. 나는 누릴 거 다 누리고 나는 세상의 것들을 다 누리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서 나는 복음적으로 가난을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적 가난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물질적인 가난을 담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담는다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비교하거나 그 다음에 뭐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으로 만족하자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필요한 게 100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10이지만 어떤 사람은 100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야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는 손가락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는 기준을 좀 갖고 있을 필요는 있는 거죠. 그 기준이 뭐냐? 바로 물질적인 가난을 좀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정신적인 가난 또는 복음적 가난만이 슈브리 시모님을 추구하신 가난이다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슈브리 시모님은 물질적 가난을 담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난은 예수님이 파견하신 사람의 모든 행동을 규정하는 근본적인 특징으로 제시된다고 합니다. 가난은 지상의 재물 문제뿐만 아니라 애정 문제와 사고력과 행동 능력의 활용 문제에도 관련된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이제 가난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가난인 거죠. 가난은 그래서 전적으로 사목적이고 직무적인 개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바오로 사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선택한 가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선택한 가난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을 잘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슈브리 시모님으로 하여금 가난한 삶을 선택하도록 한 사도적 동기는 가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뿐이고 슈브리 시모에 있어 무엇보다도 먼저 가난은 복음적 가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구유 안에 계시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기쁨 안에서 우리가 환영하게 되는 이 은총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을 가난하게 하기 위해서 구유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갈 것을 약속하게 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모범. 그래서 가난한 그분을 닮으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슈브리 시모님은 말했습니다. 구유를 통해서 그대는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 가난 속에서 살고 지상의 것들과 세 속의 것을 잊고 사는 것을 배울 것이다. 그분은 전생애를 통해 슈브리 시모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한없는 아름다움으로도 출발하여 아름다움의 또 다른 시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함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슈브리 시모님의 가난은 복음적 가난이다라고 하는 거고 복음적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 발견한 가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난을 살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슈브리 시모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음에도 사랑이었음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 인성을 통해 드러난 가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신 분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할 거고요. 자, 두 번째. 그리고 구유에서 발견되는 두 번째 덕은 뭐냐? 바로 복음을 따르는 겸손입니다. 여러분들 성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중에서 저는 과연 누가 가장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까라고 하면 사실은 하느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표현. 특히 이제 어디 많이 나오냐? 이제 판관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언서하고 판관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꼭 그런 거를 붙여요.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느님이 겸손의 덕을 굉장히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느님의 사랑이 차고 넘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겸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슈브리 시모님이 이 겸손이 어디서 나오냐라고 할 때 구유를 묵상하면 구유 안에 깊이 들어가면 그 겸손이 나온다라고 본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조금 더 보겠습니다. 슈브리 시모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강생하실 때, 곧 탄생하실 때, 요셉의 아들로서 나자렛에서 은둔 생활을 하실 때,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속죄하실 때 겸손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슈브리 시모님은 예수님의 어떤 탄생과 그 다음에 사생활 전반적인, 그러니까 공생활 시작하기 전에 30년의 사생활을
그분이 스스로 겸손의 삶을 사신 삶이라고 보신 거죠. 우리는 이 아름다운 덕행을 실천하기 위해 하느님께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겸손을 청하라라고 하는 거죠.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도록 하고 우리가 한 일에 대해 자만하지 말며 우리 자신을 쓸모없는 종으로 여깁시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임무를 존중하고 칭송하도록 합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그저 사명으로 여기며 가난한 사람들의 동반자가 되는 것을 기꺼이 선택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가장 작은 자리를 선택하고 각자 자신의 담당 주간이 되면 우리의 어린이들을 식탁에 불러 그들의 시중을 들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들이 물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보살피도록 합시다. 우리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두지 맙시다. 방 청소나 의복 정리와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스스로 합시다. 우리에게 아주 작은 도움을 준 사람에게도 겸손하게 감사를 표합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슈브레 신부님은 겸손의 삶에 대해서 함께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덕, 구유에서 추구해야 할 덕이 겸손의 덕이 가난의 덕과 함께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찾아야 한다. 겸손이 참되기 위해서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강림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겸손에 대한 양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암과 사랑 그리고 성령의 감도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겸손은 우리들이 게으르게 생각할 수 있는 작은 덕이 아니다. 겸손은 사랑 안에서 진리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겸손과 자비를 얻기 위하여 매일 애를 써야 하며 이를 위해 매일 행해야 하는 행위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겸손의 여러 다른 상태 안에서 우리 주님을 연구해야 된다. 그만큼 겸손의 덕을 가난의 덕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복음을 따르는 참다운 가난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느님과 사람들 앞에서 동시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 겸손의 덕이요. 겸손의 덕이 사실은 실천하기 굉장히 어려운 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사실은 이 덕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겸손의 덕을 갖는. 왜냐하면 이게 본성적으로요. 본성적으로 어때요? 사람은 명예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남들보다 높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잘하면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 행동의 많은 경우 동기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들이 존경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들이 정말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삶을 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겸손의 덕을 아주 잘 이렇게 실현해냈다 그럴까요? 아니면 아주 잘 구현해내신 분들인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 같은 경우 한번 보면요, 그죠? 김수환 추기경님 같은 경우 보면 이분이야말로 정말 그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신 분인 거죠. 사실 추기경이라고 하면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 위는 교황님이니까 교황님은 전 세계 한 명밖에 없으니까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분인데 이분의 삶을 보면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정도로 굉장히 겸손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저는 그 많은 기억 중에 우리 추기경님의 기억 중에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중에 하나는 12월 25일이 되면 추기경님은 절대 명동성당에서 미사를 안 하셨어요. 명동성당에서는 성야미삼. 그때는 그 교구장님이시면서 책임자니까 어쩔 수 없이 명동에서 성야미사를 하셨지만 성탄 남미사는 절대 명동성당에 안 하셨습니다. 그럼 어딜 가셨냐? 이분은 꼭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러니까 12월 25일 날 성탄절 남미사는 이분은 꼭 그런 데 가셔서 하셨는데 놀라운 거죠. 저는 그 모습이야말로 성탄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로 오셨냐? 구유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누구랑 가장 기뻐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런 분들하고 가장 기뻐해야 되는 날이에요. 좀 정말 보세요. 슈비경님은 한 번도 남미사를 이런 데서 보내지 않으셨어요. 도시빈민 공동체 가시고 그 다음에 뭐 가난한 이들 같은 게 병자
병원 가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은퇴하신 우리 이기현 베드로 주교님, 저희 교구 주교님인데 저희 교구 주교님도 추기경님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으셔서 당신도 성탄 남미사는 꼭 그런 데 가신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시는 분이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근데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쉽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겸손의 덕이라고 하는 건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또는 높이 올라간 사람일수록 더 이렇게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유의 어떤 그 묵상을 통해서 슈브레 신부님은 가난의 덕과 함께 겸손의 덕을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조금 더 보겠습니다. 복음을 따르는 참다운 가난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동시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저는 당신들을 위하여 겸손을 청합니다. 이 겸손은 심도 깊고 진실된 것이어서 자기 자신을 생각지 않게 하고 생각에서뿐만 아니라 특별히 행동에서도 자기 자신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특히 자기 자신 앞에서 겸손하도록 하십시오. 만일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덕을 실천해낸다면 당신들은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함이 교회와 복음에 따르는 진실한 것이 되기 위해서 가난은 하느님 앞에서 창조물의 겸손, 하느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하는 믿음과 다른 사람들의 존재와 가치에 대한 형제적 인식을 전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의 덕도 하나님께 우리가 가난의 덕과 함께 청하고 추구해야 될 덕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은 구유를 통해서 묵상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슈브레 신부님은 우리에게 겸손한 사람의 모범으로 성 요셉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뭐 슈브레 신부님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신학자들 그 다음에 성서를 공부한 사람들이 성 요셉을 겸손함의 상징으로 이야기하죠.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성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항상 똑같은 정신으로 똑같은 온유함을 가지고 똑같은 포기, 똑같은 인내와 똑같은 신중함을 가지고 나자렛에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이집트에서 있었는가. 그러기에 이 내적 삶의 모범이신 위대한 성인에게 그가 전 세계에 걸쳐 실천한 덕과 같은 것을 잘 청하십시오. 그 덕은 당신들을 잘 이끌 것입니다. 슈브레 신부님에 있어서 강생의 신비는 감탄을 자아낼 만큼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가.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가 되셨다. 가장 강한 분이 가장 약한 자가 되셨다. 왕 중에 왕이신 분이 풍요로움을 벗어버리셨다. 하느님의 아름다움이 아이의 얼굴을 하셨다. 그의 힘은 나약함에서 나오고 그의 부유함은 가난함에서 나오며 그의 위대함은 미천함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유를 선택하시고 살아내신 덕은 첫 번째로는 가난의 덕이지만 동시에 이거는 완전히 겸손의 덕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느님이 위대함을 버리고 미천함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건 겸손함 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슈브레 신부님이 슈브레 신부의 글들 중에서 아주 길게 이렇게 연구해서 전개시킨 글이 특별히 프란치스코회의 실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겸손과 사랑에 대한 덕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 번 이야기하고 주석을 그러니까 여러 번 이야기에 주석을 달았다는 건 슈브레 신부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이제 연구를 하셨다라고 하는 건데, 특별히 바오르 사도의 그 사랑의 창가에 버금갈 정도로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슈브레 신부님이 연구한 내용입니다. 자, 그걸 한번 우리 6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나가면서 슈브레 신부님께서 겸손한 사람에 대해서 어디까지 당신의 연구와 당신의 생각을 전개시키는지 한번 천천히 함께 읽어보면서 보겠습니다. 스스로를 낮출수록 우리는 하느님을 더욱 영광스럽게 하고 이웃에게는 더 유익한 사람이 된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첫 번째 자기를
겸손한 사람은 가장 낮은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를 좋아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주님 안에서만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 이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낮춥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가난한 일을 지혜를 섞어놓습니다. 특별한 대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인정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느님께 받은 선물과 그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을 감춥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느님으로부터 특별한 존중을 요구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특별한 배려를 받을 만하지 않다고 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들보다 아닌 것으로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 시기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려나 기대하지 않고 모욕과 멸시를 받아들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불평하지 않고 모욕과 비웃음을 받아들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선을 행한 것을 감춥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지위를 감춥니다. 겸손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뜨거운 마음으로 자신에게 모욕을 준 것에 대해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스스로 찾지 않고 하느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내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죄인으로서 죄를 가진 자리에 만족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멸시나 불쾌감을 갖지 않고 가장 하찮고 가장 모욕적인 일을 해줍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사랑받거나 사람들이 자신을 비판해도 중얼 대며 불평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묻는 것에 대해 비굴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알아듣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길게 슈브레 신부님께서 겸손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연구하시고 또 본받자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보시면 슈브레 신부님의 눈에 겸손은 그 자체가 단순함의 바탕을 둔 것으로 모든 덕의 뿌리이자 바탕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모든 덕의 뿌리이자 바탕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덕을 향해 나아가는데 겸손의 덕이야말로 기본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의 덕이 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겸손의 덕 없이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겸손의 덕 없이 가난의 삶을 사느냐?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겸손이야말로 모든 덕의 기본이고 바탕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맞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사랑의 덕,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고 누군가에게 모든 걸 희생한다라고 할 때 사실은 그 안에 내가 너무 크게 있으면 참다운 사랑, 참다운 어떤 그런 게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머님이 아들을 사랑하는 거나 또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걸 보시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없는 거죠. 그 사랑 안에. 자신을 죽이잖아요. 자신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되지 않고 사랑의 덕으로 나아가기는 쉽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렇게 슈브레 신부님께서 겸손의 덕을 우리에게 자주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어쨌든 구유라고 하는 것에 구유, 장소적인 의미에서 구유라고 하는 것에 그 강생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따르는 가난, 겸손을 복음을 따르는 겸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괜찮죠? 네, 구유의 삶에서 우리가 본받을 덕.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 그 생봉의 도표 받으신 거 한번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 구유라고 하는 데를 보시면 구유라고 하는 표현은 없었고 가난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다 그랬죠. 가난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보시면 슈브레 신부님이 지금 방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눠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덕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하나는 가난하다, 하나는 겸손하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러면서 그 겸손하다, 가난하다에는 보세요. 가난하다는 뭐예요? 거처에 가난하다, 의복에 가난하다, 음식에 가난하다, 재물에 가난하다, 일에 가난하다, 성직 수행에 가난하다. 거처에 가난하다라고 하는 표현, 당연하죠. 우리가 이제 거처를 너무 화려하게 꾸미지 말아라고 하는 거고, 의복에 가난하다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명품, 우리 프라다, 그죠? 프라도가 아니라 프라다 입고 다니는 거, 이것도 좀 주의하자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되죠. 음식, 그죠? 막 한 끼에 막 그죠? 몇십만 원짜리 하는 거, 파인 다이닝 이런 거 먹지 말자. 재물도 너 많이 가지지 말고 나누자라고 한. 근데 일에 가난하다고 성직 수행에 가난하다는 뭘까? 좀 갸우뚱하죠. 일에 가난한 게 뭘까? 일에 가난한 게 뭘까? 일에 가난하다. 성직 수행에 가난하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한테 해당되는 거가,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직 수행을 하는데 가난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법적으로 가난한 방법을 사용하라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성직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난한 사람을 배척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너무 부자들만 올리지 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백이동 203호에서 전화가 와요. 신부님, 우리 집에서 지금 저기 할머니가 아픈데 와서 병자성사 해주세요. 그러면 막 하던 일 멈추고 막 그죠? 버선발로 뛰어나가. 야,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나를 부르네. 어느 날 전화가 와. 신부님, 여기 우리 저기 뭐죠? 그 무슨 아파트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 임대아파트 203동인데요. 우리 할머니가 아픈데 병자성사. 제가 지금 바쁜데 어떻게 할머니 괜찮으시지? 좀 기다리라 그래? 이러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성직 수행에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건 방법적으로, 그리고 사목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부유한 방법, 돈이 많이 드는 방법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고, 아까 말 두 번째로 가난한 사람들을 배척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일에 있어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건 뭘까? 일을 하는데 가난하다. 일을 하는 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건 아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거랑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도 마찬가지인 거죠. 일도 내가 누군가를 위한 일을 할 때 그 일에 가난한 사람을 배척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일을 내가 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부유한 방법이나 이런 것보다는 가난한 방법으로 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일에서의 가난과 사목, 성직 수행에서의 가난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내가 거처에, 의복에, 음식에, 재물에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개인적인 차원인 거죠. 개인적으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고, 사실 일이나 성직 수행에 대한 부분은 공동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가난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미에서 또 이렇게 구별해서 얘기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거처에, 의복에, 음식에, 재물에, 일에, 성직 수행에 가난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겸손하다라고 하는 건데, 겸손하다라고 하는 건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정신으로 겸손하자. 그 다음에 마음으로 겸손하자. 하느님 앞에서 겸손하자.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자. 자기 자신 앞에서 겸손하자. 이거 하느님 앞에서 겸손하자.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자. 자기 자신 앞에서 겸손하다는 확 들어와요. 그죠? 왜냐면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는 거고, 특히 누구 앞에서? 자기 자신한테 겸손해야 돼요. 자기 자신한테 겸손하지 않을 수도 있죠, 우리도. 그런데 정신으로, 마음으로 겸손하다는 건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재밌는 거 보세요. 그 옆에 십자가를 보면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에 보면 네 가지가 나오죠. 네 가지. 자기 몸에 죽는다, 자기 정신에 죽는다, 자기 의지에 죽는다, 자기 명성에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네 가지만 보자고요.
자, 근데 우리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슈브레 신부님께서 참다운 제자가 되는 4가지 조건에서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4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그 4가지가 뭐예요? 4가지가? 자기 몸을 버려야 한다. 자기 정신을 버려야 된다. 자기 마음을 버려야 된다. 자기 의지를 버려야 된다.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를 왜 그렇게 4가지를 얘기했냐라고 할 때 제가 그 당시 사람이라고 할 때 사람을 분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슈브레 신부님 생각할 때 4가지로 분해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몸이 분해되죠. 나를 이룬 게 뭐냐라고 할 때, 나를 이루는 게 뭐냐 할 때 일단 몸을 분해하신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된다라고 할 때 첫 번째로 슈브레 신부님이 몸을 버려라 그런 거예요. 기억이 안 나시죠? 당연해요. 기억이 안 나시는 게 당연해요. 제가 바이돌의 정으로, 그죠? 정으로 바이돌의 저를 새기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새기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몸을 버리라 그랬잖아요. 몸을. 그러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는 영혼인데 슈브레 신부는 영혼을 또 3가지로 나눈 거예요. 첫 번째로 생각을 버리라 그래요. 생각. 다시 생각이 있는 것을 보통 여기서 표현하면 정신인 거예요. 정신. 정신을 버리라 그런 거고 그 당시는 아직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니까 우리가 그 사랑이 향하는데 사랑이 향하는 걸 지금은 사랑이 마음이 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잖아요. 사랑은 어디서 해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사랑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내가 하지 마음이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이러세요? 맞잖아. 마음이 하트, 여러분의 심장이 물론 사랑하는 사람은 심장이 쿵쾅쿵쾅 뛰긴 하죠. 이거는 뇌에서 뛰라고 하니까 뛰는 거지. 얘가 저절로 뛰는 건 아니까. 어쨌든 지금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끝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 안 끝났어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뇌에서 나오는 거지.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정도까지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마음에서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어디서 하냐? 마음에서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슈브레 신부님 시대에는. 왜냐하면 1800년대니까 19세기니까 아직 뇌과학이 발전하지 않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사랑을 한다 그러니까 슈브레 신부님이 마음을 끊어버려라라고 하신 거예요. 마음을.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슈브레 신부님 보니까 의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의지는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 뇌 속에서 의지가 생기는 거니까 의지라는 표현을 굳이 쓸 필요는 없는데 슈브레 신부님 때 보니까 의지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하느님의 의지도 있고 사람의 의지도 있는데 내 의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4가지를 끊어버리라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몸, 정신, 마음, 의지. 이렇게 4가지를 끊어버려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그 당시 이 생각이 슈브레 신부님 생각에 주류를 이루는 건데 보세요. 겸손하다에 보면 정신과 마음만 있고 의지하고 몸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 생각해 보면은 몸으로도 겸손해라 라고 할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마음은 있구나. 의지로도 겸손해라 라고 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정신으로 겸손하고 마음으로 겸손하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저도 몰라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요렇게만 하셨다라고 하는 거. 근데 생각해 보면 슈브레 신부님께서 정신과 마음으로 겸손하면 몸과 의지는 저절로 겸손이 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건 추측입니다. 제 의지지만 아무튼 우리가 생각할 때 슈브레 신부님의 논리상으로 본다면 몸과 의지도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슈브레 신부님이 굳이 쓰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몸이라고 하는 건 결국 정신의 지배를 받는 거고, 그죠? 의지라고 하는 건 뭐 마음의 지배 또는 생각의 지배를 받는 거니까 굳이 쓰지 않으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정신으로 겸손하다라고 하는 거고 마음으로 겸손하다는 건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으로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정신으로 겸손하는 건 맞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아주 누구를 무시하고 싶고 누구보다 뛰어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줄여라라고 하는 거고요. 마음으로 겸손하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 표현은 슈브리 신부님께서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면 이 마음은 반드시 사랑, 감정이랑 같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마음으로 겸손해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감정적으로 겸손해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뭐 차이를 좀 아시겠죠? 정신으로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고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마음으로 겸손하라고 하는 감정적인 부분을 겸손으로 낮춰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정신으로 할 때 우리가 보통 슈브리 신부님 표현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만나면 이거는 사랑하고 같이 가는 거니까 사랑하는 데 있어서 겸손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겸손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아주 끝까지 사랑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 여기서 말할 때 마음으로 겸손해라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향하는 것을 좀 줄이라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마음이 향하는 게 뭐예요? 마음은 여러 가지가 향할 수 있죠. 재물로 향할 수도 있잖아요. 사랑을, 재물을 사랑할 수 있게. 그 다음에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그죠? 이성적으로 향하는 사랑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랑을 조금 줄여라라고 하는, 겸손하게 사랑해라라고 하는 건 그렇게 향하는 사랑의 마음을 줄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정신으로 사랑하라는 것과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 아마 그런 의미로 슈브리 신부님께서 정신으로 마음으로 겸손하자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하느님 앞에서는 당연히 겸손해야죠. 그죠? 하느님 앞에 당연히 겸손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도 당연히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 앞에서 겸손하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게 제일 우리가 하기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또 좀 어려운 거죠. 그죠? 내 자신이 겸손한가? 내 자신이 정말 겸손하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해야 될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슈브리 신부님께서 구유를, 지난번 여기 앞부분에 보시면, 그죠? 우리 앞장에 보시면 여기 왼쪽에 구유가 있는 쪽에 요걸 쓰신 거예요. 왜냐면 바로 밑에 구유가 있으니까 굳이 다른 데다 쓰시지 않은 것인 거고 여기에 구유를 쓰셨다. 왜냐면 우리의 어떤 이성적 논리를 보면 어떻게 돼요? 구유 십자가 감실이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왜냐면 그렇게 논리를 전행시키는데. 근데 이 생풍의 도표에 보면 굳이 이쪽에 구유를 한 것은 여기에 구유가 있었기 때문이고, 말씀드렸처럼 가운데 감시를 한 것은 여기가 소송당으로 들어가는 입구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신부님이 십자가를 달았기 때문에 굳이 여기를 갈바리아로 했다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결론을 슈브리 신부님이 쓰신 거죠.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낮추면 낮출수록 하느님의 영광을 더 나타내고 이웃에게 더 유익한 사람이 된다. 근데 앞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낮추면 낮출수록,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하느님의 영광을 더 나타낸다라고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웃에게 더 유익한 사람이 된다? 이거 무슨 소리일까라고 의문이 좀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왜 내가 낮추고 낮출수록, 내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느님의 영광은 드러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를 통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하느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웃에게 더 유익한 사람이 된다라고 쓰셨을까라고. 그러니까 유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거죠. 그죠? 더 유익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죠? 왜 이웃에게 유익하다고 할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웃에게 유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슈브리 신부님의 어떤 그 생각의 어떤 그거를 이렇게 좀 쫓아가다 보면 늘 이제 드는 생각 중에 하나인데, 이웃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건 다른 표현을 쓴다면 이웃을 살린다, 이웃에게 생명을 준다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내가 낮춰져서 누군가를 높이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게 하는 거고 그 사람이 뭐 생명을 더 얻게 하는 것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거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하느님의 영광이 되는 거고, 그죠? 나를 통해 하느님이 더 높아지시니까 하느님의 영광이 되는 거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주고 유익을 주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번 겸손한 누군가를 떠올려 보세요. 아마 제가 떠오르겠죠? 그럼 떠올려 보세요. 떠올려봐. 그럼 어때요? 만나고 싶고, 그죠? 함께하고 싶고. 근데 그런 이유가 뭐예요? 그런 이유가. 그 사람을 만나면 좋고, 그 다음에 그 사람과 함께하면 생명력이 넘치고, 뭔가 내가 또 만나고 싶고 막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겸손한 사람을 내가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또 겸손한 사람과 내가 함께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유익이 되는. 여러분 겸손하지 않은 누군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을 만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죠? 왜냐하면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피하고 싶고. 왜? 만나면 지자랑만 하잖아.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세상 사람이 나를 너무 못 알아준다. 나는 유학도 갔다 왔고, 나는, 우리 신부님 중에 그런 분 계시죠. 나는 유학도 갔다 왔고,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왜 주교를 안 시켜주는지 모르겠다. 나는 주교하면 진짜 너무 잘할 수 있는데, 그럼 누가 만나고 싶겠어요? 내가 주교 임명권자라도 안 해주지,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제는 헐벗은 사람이다라고. 늘 제가 강조하지만 사제라고 하는 단어에 신자는 또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바꾸면 그리스도인은 헐벗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헐벗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계속 오늘 하루 동안 연구한 것처럼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슈브리시님께서 사제는 또는 신자는 헐벗은 사람이 돼야 되냐라고 얘기하신다면, 그 헐벗은다라고 하는 건 가난과 겸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냥 뭐 헐벗다 해서 옷을 벗으라는 게 아니라, 가난과 겸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 삶이 나에게는 하느님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자, 그런 의미에서 슈브리 신부님은 구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괜찮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구유를 통해서 묵상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구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초대받고 있냐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나눔을 전개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많이 오셨네요. 왜 이렇게 많이 왔어 갑자기? 왜들 이래?